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물에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첫 번째 333을 통해 또다시 우리에게 새날과 새해와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2012년이 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박시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12년 이 첫 시간이 정말 우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특별히 2012년 한 해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리는 이렇게 물에 떠 있지만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물갈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오리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 날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오리가 계속해서 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총이 임하여야, 성령의 어노인팅의 축복이 임하여야 이 세상에서 가라앉지 않고 섞이지 않고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유럽 최초의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게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동부산의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교회에 최소 다니는 나와 내 가정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는 거예요. Every day, anytime, any situation.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2년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사람을 붙잡아도, 세상을 붙잡아도, 여러분 물질이 붙잡아도, 내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붙잡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몰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하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크리스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복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그 복음의 진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러 곧바기로 전에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했죠. 사실 어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참 못 불렀는데, 우리 참 무슨 성이 어떻게 되는 목사님인지 몰라도 권모 목사님이 정말 탁월하세요. 가장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주님이 나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남은 인생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00%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고 100% 나를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에 살아가냐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결단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합당하게 생활하다, 이 단어를 보니까요,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로마의 시민의 어떤 권리와 책임을 지키다, 이런 의미가 합당하게 생활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치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요, 세계라는 것이 로마밖에 없었어요. 전 유럽과 전 아시아를 전부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요,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 그러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돈봉투 돌리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도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로마에서 정치를 한다, 호민관이 된다, 집정관이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하고 관련이 있었냐면 돈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것들이 막대하냐면 아무튼 그런 정치의 위치나 이런 데 한번 서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나를 뽑아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로마의 시민에게 무엇을 줬냐면요, 노예를 한 명씩 주기도 하고 그랬다. 상상할 수 없죠. 얼마나 부가 강력했는지, 얼마나 이런 식민지 이런 데서 가져온 것들이 많았는지. 여기 이 줄 여러분에게 저를 좀 찍어주세요 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노예를 한 명씩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예 데리고 다니고 그 노예가 다 먹여주는 거예요, 재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일하고 자기를 다 데리고 다니고. 노예 사회였다고요. 심지어 로마 전체 인구 중에 40%가 노예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그냥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거, 그리고 워낙 이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식민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그냥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옷도 달랐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달랐습니다. 말도요, 라틴어만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식민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로마의 시민이 식민지에 가서 무슨 직업이나 어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이다 그러면 양반은 배도 안 고프다, 배가 고파도 배도 안 고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로마의 시민이 밖에 나갔을 때는요, 배고프다는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묻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체면치레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로마의 시민, 구별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장 많이 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검은색들을 주로 입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보면 머리를 안 자르고 길게 여러분 하는 나시린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손이나 어깨, 머리 위, 심지어 이 모자 같은 데 이런 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은 로마 시민답게,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똘똘 뭉쳐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막 무슨 거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할 것 같았는데, 저도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해서 생활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의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하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여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전도와 성교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2012년 한 해 동안 이 만남의 축복들이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 첫성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빌립보 교회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포목장사 루디아를 만났고요, 그 여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불타는 마음에 가정교회를 시작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포목장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가정교회에 쏟아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사도 바울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냐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영치금을 보낼 정도, 한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뒤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의 쭉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여기서 가정이라는 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가정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의 가정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사도 바울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서로가 힘을 합치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아내는 남편을 돕고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귀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도요, 사장님과 하나가 되고 종업원들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떠한 마음 상함이 없이 정말 올 한 해만큼은 하나로 똘똘 뭉쳐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반에서, 사역반에서, 세일권반에서, 또 동부사랑교회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아예 한 40명의 특공대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밥은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안 잡혔거든요. 끝까지 안 잡혔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이렇게 마음이 보면 누구 한 사람하고 관계만 불편해도 인생이 고달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40명을 달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한두 가지 두려움, 서너 가지 두려움, 이런 것들에 우리 인생이 뒤로 나자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두려워서 안 돼요. 2011년 LA에서는 생명의 전화가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 중에 1위가 뭐였냐면요, 이 취업이었습니다. 취업, 구직에 대한 고통스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이 물질의 문제, 또 그리고 이 좌의 문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가장 많이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외로움, 고독,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나 고독,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저는 그러므로 2012년만큼은 우리는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품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나의 영혼과 심령 속에서 뿜어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요, 2012년 한 해 동안은 정말 다른 거 하지 않고 사랑만 하게 좀 작정하고, 정말 사랑에 좀 화신들이 있어요. 저분을 보면 사랑이 느껴져요. 저도 좀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목회자. 우리가 예수님 하면 그 그림이 생각이 나죠? 어린 양을 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시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그 똑똑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홀딱 빠졌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영혼을 다 사로잡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흥분할 만한 것이 예수님께 느껴졌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뿌리 깊게 확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거울 마지막 보실 때 상처 사절, 유치는 극치니까 오른손 한번 쫙 들어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상처 사절 짠.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어느 날 밖에 무슨 일 때문에 좀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애들이 왕따를 시켰다는 거죠. 한국이 왕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여자아이가 울고 들어오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빨리 나가긴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쁘니까 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 그거 왜 받아갔냐? 그거 그냥 줘라. 상처 사절해라. 그리고 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상처를 주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상처를 사절하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2012년은 상처 사절하시고 오직 사랑만을 하겠어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대가를 지불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이미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은 정말 요셉은 생겨크된 가지, 정말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은 담장을 넘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임하였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고난과 무엇으로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학개서 2장 3절 4절 이쪽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지어다. 자, 그러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굳세게 하는 건가?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 걸 생각해 봤더니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굳세게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많은 자리가 있지만 여러분 에브리데이 말씀을 한 장씩 읽으세요. 여러분, 저는 드디어 어제까지 100독이 끝나고 오늘부터 101독째로 들어갑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100독 빨리 끝내려고 여름에 진짜 이번 연말에 무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100독을 잃어버릴 겁니다. 나는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처럼. 이게 100독째 가까우니까요, 사람이 횟수에 신경이 있어가지고 내용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횟수에 관계없이 이제 100독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보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읽으며 저는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능력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예요. 어떻게 내 자신을 스스로 굳세게 해요? 내 자신을 어떻게 강해져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기도고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나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삶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가라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서의 말씀은 이번에 읽다가 학계를 읽고 스가랴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학계에서 다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게 뭔가 이렇게 고민했는데
스가랴 가니까 이런 본문이 나왔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받았다는 뭐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나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왜요? 학개서 2장에 그렇게 있거든요.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시다 그랬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거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수룹바벨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나 내가 수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 그러면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굳세게 하는 일. 그 일이 뭐냐? 성령 받는 일이구나. 와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12년은 여러분 다른 거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그 말씀과 지배의 삶을 사모하는 자들은 고난의 자리로 나가는데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자리예요. 아껴주는 자리예요. 나 때문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려지는 자리예요. 나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어거스틴의 역사관의 기초, 어거스틴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왜 어거스틴이 그렇게 똑똑했는데 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였고 정말 한 시대의 풍문화로 방탕하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 똑똑했던 그 교수 그 똑똑했던 그 사람이 왜 이 말씀을 듣고 꼬꾸라졌을까? 그것은 뭐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복음으로 돌아갈 때구나. 그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런 떼굴떼굴 굴렀으며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우리에게 오늘도 어거스틴이라는 아구스티누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에게 합당한 삶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펼쳐져서 알라리 열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는 혼자 하지 마시고 누구하고 같이 하세요. 누구하고 절대 마음 상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순간이라면 도리어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더 큰 복음의 진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고난과 그 영광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대공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새로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기도, 부흥,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2012년 333에 참석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습관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비즈니스와 남은 생을 위해 복음의 능력 대신 그 영광의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